오늘 말씀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막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을 저지른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마귀 사탄의 술수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술수는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내가 정말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그들이 잘 나갈 때에 아마도 잊어버리고 다시금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잘한다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이 또는 내 능력이, 내가 위대해서 내 힘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다,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견해 보이고 자신이 참 잘한 것 같고 자신이 대단해 보일 때 인간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컸으니,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어린 우리 아기들이 또는 꼬마들이 혼자서 걷게 되었을 때에 옆에서 손을 잡아주겠다, 위험하다, 내가 그래도 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어른들의 또는 부모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다가 아직 서툰 걸음걸이, 서툰 다름질로 뛰어가다가 그만 심하게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들도 자라면서 경험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대의 위기의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없이도 내가 잘 뛰어갈 수 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또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그러한 뛰어남, 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믿음이 넘쳐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 줄로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한 줄로 생각할 때, 내가 형통한 줄로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두 번째 또 아주 주요한 술책 중에 하나는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적인 쾌락은 정녕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그 당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렸고 그 누구보다 지위가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쾌락을 즐겨보았던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육적 쾌락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끝은 언제나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처럼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허무함을 넘어서 쾌락, 탐욕,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어쩔 경우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결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약과 도박, 이러한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피폐한 모습,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낙을 누리는 것, 쾌락, 탐욕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더 탐닉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적 쾌락은 허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향락이나 다른 어떤 것에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이 참 과부이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보다라고 고백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락에 빠져서 육신은, 마음은 그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보다는 내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 쾌락에 빠지면 다음 수순은 바로 영적인 타락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노리는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모압 여인들은 이방 신전에 속한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전, 모압의 이 여인들, 모압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그 신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 또는 여자들, 주로 남자들이 많겠죠. 그런 남자들과 몸을 섞으면서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또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더 도움이 된다, 또 그것을 기쁘게 신은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한 쾌락을 누리게 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여인들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절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건전한 육적 쾌락은 영적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삶에 대한 염려와 눈앞의 이익을 탐하는 재물도 영적인 기운을 막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 또한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향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 기운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운이 차단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바알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함, 자만심에 빠지자 그들은 육적 쾌락에 빠져들었고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인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단 한 번만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다 가지게 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질이나 육체적인 쾌락,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온 천하를 다 얻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영원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회중들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숙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옆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이목도 어떤 눈치도 살피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인생, 그야말로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의 눈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뻔한데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그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 일을 보고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징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른 그 두 사람이 이 비느하스의 그러한 징벌로 죽게 되자 연병이 그쳤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마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언약은 곧 샬롬의 언약입니다. 샬롬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은 또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이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안으로 곧 회복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의 언약은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오늘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악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자신이 품고 하나님 대신 징벌함으로써 속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속죄하는 사람, 즉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구원의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죄악들과 부정부패를 오늘 비느하스처럼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원한 평화의 언약, 그리고 샬롬의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향락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언약과 평화의 언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